수년 전에 IT 헤이티에서 얼스퀘이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유엔의 직원이 세 딸을 데리고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그 직원 아내가 바깥에서 듣고 호텔로 쫓아가 보니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help me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큰딸, 둘째 딸 소리인 거예요. 야, 살았구나. 그런데 그 지진에 건물 무너졌는데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 맨손으로 하는데 결국 못하고 두 딸은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그 잔해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체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진 와중에 막내 2살 된 그 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안고 공간을 확보하고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들이 이야기하기를 호텔이 무너질 때 막내딸을 공간을 확보해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그 타이틀이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와,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이 막내딸 살리려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자, 그 2살 된 아기가 이게 2010년이니까 지금 16살이 됐습니다. 자, 그 16살이 된 딸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우리 아빠의 목숨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산 생명인데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아빠의 생명과 바꾼 인생인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빠 생명이 나한테 바쳐졌잖아. 그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 거예요. 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그런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다 죽음과 저주의 진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살려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서 힘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가지고도 대충 신앙생활한다 그러고 그저 욕심이나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살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거리고 약해지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네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과 바꾼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살라고 너 대신 죽어준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생명과 내 생명 바꾸고 내가 바꾼 거 아닌데?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면
독생자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irresistible grace, 참 내가 받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삶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를 힘차게 성숙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하지만 용기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인내하는 자가 되라. 인내하라.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완결판입니다. 참고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까지 탓하고 그럽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때 그렇게 남 탓하고 잠시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영적인 유익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야고보서 1장에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받기까지 봄에 추수해서 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비도 기다리고 햇빛도 기다리고 때가 기다리고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잖아요.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려움 당한 것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자녀들이 죽어요. 여러분 가정 역시 자녀가 망가지면 그 요셉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재산이 다 날아가면 이 경제적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기와조각으로 긁어야 되고 개들이 합들 정도면 이 건강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가정이 파탄되고 관계가 끊어진 기가 막힌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그 의로운 욥도 고난을 통해서 결국 순금같이 정금같이 연단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면,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아직 버릴 것이 많은가 보다, 태울 것이 많은가 보다, 내가 아직도 어저스트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은가 보다 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고난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종류가 많아요.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심적인, 영적인 고난.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자, 이런 모든 고난은 원인이 사탄이 줄 수도 있고 내 죄값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그 아픔만 생각하면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불안이 극도에 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행동까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10계명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남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생명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단단한 줄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끊을 재간이 없어요. 그 묶여진 사랑의 끈이 있는데 여러분 일찍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주제, 첫 번째 주제가 오늘 13절 상반절이에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성경 13절 앞부분 다 같이 보시죠. 고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고난 이거 죄값이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이 거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저 죄값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지나갔지만 미국 남부에 동남부에 큰 태풍이 지나갔죠. 헬렌이라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게 태풍 강도가 1급이 약한 거예요. 최강도가 5급인데 이번에는 최강도가 높은 5급 초강력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게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났어요. 비도 790mm가 쏟아 부어졌더니 감당이 안 되는. 자, 그럴 때 미국이 죄가 많아 그런가? 죄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발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중국 공산당 못되게 하더니 아주 맛을 보는구만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요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뉴욕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2등이 브라질이었는데 2등 브라질보다 뉴욕주에 죽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뉴욕주 사람들이 죄가 많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헬렌 태풍이 지나갔다. 그거 내년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늘 그저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복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남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는 헬렌, 카트리나 재앙 이후에 이번에 큰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런 재앙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항상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인데 축복이에요. 그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Call upon to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느냐, 외로우냐, 감당이 안 되느냐, 쓰나미 같은 일을 만나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I will deliver you, 건져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잖아요. 고난날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깔아주고 내려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마치 길 이정표와 같아요. 여러분, 길 표지판 거기에 무슨 감성적인 달콤한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버팔로 400몇 마일 그냥 그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뭐 달콤한 말 찾으려면은 세상에 말쟁이들의 글이나 그런 말들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성경은 진리로 우리에게 거북해도 바른 말씀을 진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듣는 말씀 같지만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바람 날라없는 세상에서 때로 이런저런 망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는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처방이 마지막 처방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참고 기다리고, 그것도 참고 기다리되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잡히는 지푸라기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말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기도를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삶을 전환시키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줄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에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인내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그리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지혜,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시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나갈 때 첫째, 피할 길을 주신다. 그거 피해가게 하신다. 두 번째,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뭐로 감당해요?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데 뭘 믿으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성품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믿고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감기는 고치시고 아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람잘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면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의 시험을 이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현실에 종노릇하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상상도 못할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속에 깔깔한 모래알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리아리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이것을 즙이 나와가지고 감싸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진주는 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너무 고독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인내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보배로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주님. 이사야 40장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니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는 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참 전도하는데 감옥 집어넣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12년을 감옥에서 사는데 그 당시의 감옥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외롭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똑같은 음성을 3번 들었대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똑같은 말씀이 3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도 내게 족하다고? 괴로워하고 막 약해졌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기쁨으로 은혜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시면서 그 감옥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의 격정이 나온 것입니다. 자, 낭만과 그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갔더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12년 옥살이 하면서 그런 작품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 제거하기 위하여 작전 기도를 몇 번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서 12장 9절 어떻게 나왔나요? 다 같이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시나. 아멘. 현실은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픈 분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픈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매번 제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렇게 당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왜라는 말보다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도 오늘의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될 수 없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바람잘 없는 이 세상을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를 잃어버리고 참지도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낙심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 첫 번째 주제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마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형통할 때에 그때는 또 감사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랑할까봐 두 번째 주제가 오늘 13절 후반절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다 같이 읽으시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는데 이 찬송한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 형통할 때, 즐거울 때 내 마음을 높이면서 내가 잘하니까 그래도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지. 그래서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형통할 때도 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주신 자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잔치 뒷날에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다가 번제까지 들어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참 그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는데 욥은요 다 망가지고 망했을 때 그 속에서도 찬송을 했어요. 그 욥은 사실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은 더블이 됐죠. 자녀도 칠남삼녀 천국 가고 다시 칠남삼녀 또 받았죠. 믿음도 일치월장했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욥이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과 같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찬송해보라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중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간수와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굉장히 많이 폭격을 해가지고 런던이 폐허가 됐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낙심해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면서 그럴 때 신문 기자가 2차 대전의 영웅이라는 몽고메리 장군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앞장선 그 총사령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몽고메 장군의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뭐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명대답입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죠. 그 밑에 줄 침상이라는 게 병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되 병상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어요. 고난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볼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군대 포위한 거 보고 사색이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여호와의 더 많은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야 이것들 가소롭네. 눈이 바뀌어지고 시야가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감당할 것 외에는 감당치 못하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평강을 누려라. 이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병상에서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산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